어제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일이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런데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방치 아닌 방치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진정한 사랑은 설령 그가 시험 들고 실족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바르고 건강한 진리의 길을 가라고 권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리 권면해도 심지어는 교회의 권면까지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냐,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다시 진리로 돌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할지라도 그를 향한 마음은 미움이 되거나 증오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기에 그 길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셨겠죠.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7번을 용서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 인자 3번이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3번만 참아도 죽을 사람을 살리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7번을 참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7번을 참고 용서하면은요 아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할 법하지요. 예수님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의 용서에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7번 참으면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70번을
7번까지. 이 7번을 70번까지. 7번. 그렇게 70번. 그러니까 이게 490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네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7번 용서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말을 했으니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했던 것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0번을 참으래요. 이건 솔직히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490번 용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490번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490번이 이게 얼마나 많은 건가? 그래서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1부터 490까지. 여러분 1부터 490까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490번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가지고요. 1, 2, 3 이렇게 세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부터 490까지 세기만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세기만 하는데요.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기만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300까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300까지 세는데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300까지 세는데 3분 43초가 걸리더라고요. 세기만 하는 것도요.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경험했는데 뭐냐면요. 세다가 자꾸만 헷갈려요. 1, 2, 3, 4, 5, 6, 7, 8, 9, 10은 뭐 헷갈릴 일이 없지요. 근데요. 258, 259, 256 뭐 하다 보면은요. 했던 숫자 또 하게 되고요. 10단위가 또 달라지고요.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뭐 이거 뭐 돈 센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틀릴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490까지 그냥 세기만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490번을 용서하라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의 용서를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두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용서하다가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용서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내가 몇 번 용서했는지도 이게 뭐 생각하지 않을 만큼, 숫자를 세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7번 용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번 용서하고 있는지 세면서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마음은요. 분노를 쌓는 마음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나 지금 5번 참았다.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은 거야. 2번만 더 네가 그래봐. 그럼 나도 안 참아. 그렇죠? 7번 용서가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 5번 참았다. 나 이거 6번 참았어. 이제 한 번만 더 네가 그래봐. 나 7번 참았어. 나 이제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건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490번을 참으라는 얘기가요, 450번 참았다, 451번 참았다,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참는 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몇 번을 참았는지를 아예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용서할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동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말 무한한 큰 빚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으니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게 얼마인지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 분노를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용서할수록 내 마음은 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면, 마음으로 용서하면 아주 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그죠? 숫자 세지 말고, 몇 번 참았는지 그런 거 숫자 세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누구가 사랑을 경험하는가 보니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해 봐야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언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 낳아놓고 내 자식 사랑할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제서야 알잖아요. 아무리 데려다 놓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무리 말해봤자 그거 다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됩니다. 갑질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자식이 자기 자식 낳아봐야, 그래서 자기 자식 사랑해봐야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누가 사랑을 경험하는가? 사랑 많이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받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정말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요,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범죄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심하고요. 그리고 용서하는데요,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막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어요. 쟤 또 저랬어, 저거. 2번 참았어. 저거 또 저러네, 저거. 나 5번 참았어.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참고요, 7번 참고요, 10번 참고요, 나중에는 내가 쟤를 몇 번을 참는지 이제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이젠 정말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할 때 이젠 숫자도 잊어버리고요,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오히려 도와주게 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지.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할 때, 정죄할 때, 내 마음이 바싹 말라 있을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여러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새롭게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